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살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세상을 돌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비슷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40대는 남녀 간의 성 차이가 별로 없게 되고 50대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식이 평등해지고 60대는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고 70대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비슷해지고 80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입는 것이 비슷해지고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생사가 평등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또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평일까요? 공평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를 가져야 공평한 것일까요? 모두가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똑같은 크기와 또 똑같은 모양의 집에 살아야 공평한 것일까요? 그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은 이제 빈부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불만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불안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도 단순하고 마음도 단순하고 꿈도 소박하죠.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공평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부의 차이가 큰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그 아주 이제 큰 차이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시골에서 마닐라로 올라와 가지고 살 집이 없으니까 바다 위에다가 대나무로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늘 이제 바다 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또 마카티 같은 이 대도시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서울의 강남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잔치를 많이 이렇게 벌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 들어 살던 이 집은 그 주인의 아버지가 과거에 그 도시의 이제 부시장이었었는데
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처음 이제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집 주변으로 이렇게 경찰들이 그 이제 아파트를 이제 둘러싸고 경비를 서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간밤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저희 집주인이 지금은 뭐 부시장이 아니지만 이 시의 유력자들을 잘 알고 또 여전히 재력가여서 제일 먼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주인이 또 유명한 총잡이라는 사실도 나중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거기 말고 좀 더 편리한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이제 집 주인이 사는 그 집에 이제 가봤어요. 이렇게 우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아파트가 있고 또 그 주인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쓰지 않고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주인하고 흥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2년치 세를 미리 줄 테니까 거기를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쳐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희는 이제 주인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이제 치안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그래도 주인 집에 이 주인은 그래도 거기 유력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 굴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의 생일이 되면 아주 성대하게 며칠씩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주인하고 한 울타리 안에 같은 마당을 두고 맞은편에 살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데 저희 집 앞에까지 식탁을 이렇게 차렸어요. 아주 성대하게. 제 아내는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 집주인의 생일 때가 되면 이 가사 도우미와 함께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김밥, 뭐 김치, 잡채 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접시에 가득 담아서 이제 보내서 주면 아주 주인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알았던 거죠. 집주인도 이제 김밥과 김치를 좋아했지만 이제 그 지인이 되는 필리핀 사람들도 사실 이 한국 김밥과 김치가 아주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매우 고마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탐내서 그 집은 저희 이제 다른 그 아파트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면 자다가 1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아주 불편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창고를 고쳐서 만든 집은 그냥 이제 한 층 안에 다 방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리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집이 있는 것을 알고 탐을 내서 이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세를 2배를 줄 테니까 또는 3배를 줄 테니까 그 집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뭐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갈 때까지 5년 동안을 아주 의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 집에서는 누가 생일을 맞이하든 생일 잔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가 너희들은 생일 잔치를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인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무지 생일 잔치하는 것을 뭐 1년 내내 지내도 못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공부하러 왔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잘 사는 편이 아닌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희를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도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영화를 부러워하고 늘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출애굽보다 그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불만이었고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애굽의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한 이 모세의 희생이 얼마나 컸던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약물 중독자가 된 한 17세 소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몰랐고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자신들이 태어난 이유를 이해하고 내가 없는 어떤 곳에서 은밀하게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또 내전으로 집을 잃고 난민 수용소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국제사회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품 바라며 살아야 하는 피난민들은 아마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 가난과는 또 차원이 다른 불행의 주인공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운이 따라주면 극복도 가능하지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 후반을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기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불행한 이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불공평함을 고통스럽게 곱씹으면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희소병 환자들 다 고쳐주고, 맹인들 눈 보게 해주고, 청각장애인들 귀 열리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억씩 줘가지고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너희가 만일에 전능한 신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세상을 너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실까요? 고사성어 가운데 기해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해는 사람 이름이고요, 천수라는 것은 원수를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오는 이제 고사성어인데, 인재를 추천할 때는 공평무사하게 최적의 인물을 추천한다는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진나라에 이제 기해라는 이제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진나라의 왕 도공이 이제 물러나는 이제 기해 수상에게 후임 수상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해보라고 했더니, 평소에 자신의 그 정적이었던 정치적 적이었던 이 헤오라는 인물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헤오는 그대의 원수가 아닌가? 어찌 그를 후임 수상으로 추천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기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왕께서 신에게 물은 것은 이 나라의 수상이 될 제목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지 신의 원수 되는 이가 누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은 왕께서 물으신 뜻에 합당한 자를 추천했을 뿐입니다. 자기 원수를 추천한 거예요.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오라는 사람이 취임하기도 전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왕이 또 다른 인물을 청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해가 그 다음은 기호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호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또 놀랐습니다. 아니, 기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자 이 기해라는 수상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물으셨지 제 아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해의 아들인 기호라는 사람이 또 당대 최고의 재상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사마천은
이 기회라는 사람은 당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원수를 추천했고 원수임에도 추천했고 안으로는 자식임을 숨기지 않고 추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평하려면 우리가 참 이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공평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아시죠. 아니 사실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탄식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공평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게 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10억씩 준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좋은 세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세상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다 낫게 해주신다고 해도 이 세상이 절대로 좋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셔도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재의 상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점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 희생양을 찾죠. 누군가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사실 본인의 죄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이었으니까 나기 전에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불공평함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쓰라린 결과임을 알고 있고요. 죄의 원흉이 되는 사탄은 보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 죄를 끌고 온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덤 속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따진다고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마귀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이 말은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오해하죠. 근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예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영광스러움을 본다면 우리는
겪은 고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세상이 될지도 아셨죠. 그런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불행과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저의 수업을 듣고 이제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신의 계획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설명하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당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이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일, 있을지 없을지 보장도 안 된 그 일을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그런데 단지 미래의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 일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불행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따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다오. 내가 이 맹인을 보게 한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넘는 맹인이 여전히 맹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말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어떤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천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우리가 그저 빈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0과 999, 998은 사실은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그저 1점 정도 더 많은 1001점일 것이고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누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알까요? 생명의 가치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임종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깊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때 우리는 생명의 이 신비를 또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학생 중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낙원을 잃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연좌죄도 아니고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세상에 태어나 보니 죄인의 자식이고 그래서 또 죄인이라고 그래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해줍니다.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는 깊은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고통이 있다는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삶의 최고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진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그 어느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고뇌 속에서만, 고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를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삶에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넉넉해서 늘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도 없고 결국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는 건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못 깨닫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내가 현재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지를 내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가까이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짐을 외면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년에 고생 안 하고 살아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말이죠. 현재 한 노 여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대형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작은 용인에 있는 교회로 오셨는데 손님의 날을 맞아서 그 교회, 고향 교회로 가셨대요. 가셨는데 손님의 날이라고 손님이 한 100명이 왔는데 이 김밥이라고 만든 그 김밥 안에 단무지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2가지밖에 안 넣었대요. 2가지. 이걸 김밥이라고 먹으라고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식사 당번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고 당신의 부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안락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안락한 보좌를 떠나셔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교훈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균등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고된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말 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쥐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고된 복음 전도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균되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평균되게요. 여러분이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평균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눠 주셔야 한다고요. 짐을 나누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안락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하늘의 상을 분명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거지 나사라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낙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하시겠죠.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행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고난에 참여하시려고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선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